말씀으로 오늘 묵도하심으로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택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택하여 그러하니라. 창조 둘째 날 나누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 성도들 처음으로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만나 생명을 구원받고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않게 되죠.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날마다 빛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고든 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두개 술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서 내 안에서 내 가족 안에서 내 주위에서 대한민국에 사라질 수 있도록 도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지창조 둘째 날 나누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 성도들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만나 생명의 권을 받고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않게 되지요. 십자가에 드는 모세시대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주 보릇에 건되어 빛의 나라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아가서 옛사람을 세상과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옛사람은.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이 시간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를 먹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 58절에서 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의 몸과 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에게 생명을 죽음에 넘겨오고 더 이상 지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몸인 떡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시간은 나머지는 이제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갈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이제 이 시간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따라 십자가 길을 갑니다. 십자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주시고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마침내 지성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갑니다. 신명기 1장 29에서 33절 말씀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천지 창조 전전을 빛이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를 만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길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니 여호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창밖일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시간은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 빛은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바로 뭐다?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비추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빛은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신 빛이 내 안에 오셔서 온다는 것은 뭐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한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다. 이 시간 신명기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장 29, 37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어디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바란과 도벨 어디냐 그러면요. 호렙산을 시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가까지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요단강 오른쪽 모압 평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 요단강 오른쪽 동편에 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지금 모세는 2세대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고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시엘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마운트해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쭉 온 거를 말합니다. 그죠? 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여 시작하더라.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이 지금 시점 무엇인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수령을 세웠습니다. 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그럼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모압 땅에서 말하는데 이제 호렙산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죠? 호렙산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르시길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반 곳곳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죠? 시내산에서 이제 일어나서 행진하여서 시내산에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던 말했습니다. 모세가 수령을 세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래서 수령을 세웠다. 그래서 수령을 세웠습니다.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심고 그 다음에 너희 형제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성을 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탐할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로 이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자,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 12를 택함에 거기에 여호수 갈렙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 올라가기로 원하지. 그런데 12명 중에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한 사람이 갈렙만 올라가자 그러고 10명은 어떻게 됐다?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못 올라가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이 세대들을 앉혀놓고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온마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묘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됐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그리고서 1세대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너희 2세대들만 남았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지금 모압 땅에서 2세대들을 안겨놓고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1세대들이 왜 죽었는가? 그죠? 그래, 너희는 지금 다 보았다는 거죠. 2세대들은 알고 있습니다. 1세대가 왜 죽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할 때 1세대들이 다 죽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2세대들은 눈으로 목격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자 그런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한 곳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던 광야에서도 너희가 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것을 봤잖아.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를 안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니 보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다? 저 여호와 하나님 모세 시대에 그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낮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처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돼. 지금은 뭐다? 이거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지금은 예전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다? 지금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모세 시대에 현존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죠? 모세 시대는 성부 하나님으로 불과 구름으로 현현하시더니 이제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천지창조 첫째 날 그리스도이신 빛이 있었다는 그 빛이 바로 예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시대는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생명의 떡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받아들이면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뭐예요? 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적들,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왜 그런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랑 싸운다? 너희와 싸우실 하나님입니다. 그냥 너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죠? 신명기 1장 29, 33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 시대에 현존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강 목사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는 미강 목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네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를 지키시니 보호하시니 어떻게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다. 그리고 그는 네가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입니다.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미강 목사 네가 인생 이때까지 너를 아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도우신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터니까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에서 너를 아는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여 네 길을 인도하고 가실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놀라지 않고 그렇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존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 현존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촛대사이네 임자 같은 이가 그렇습니다. 촛대에서 인자 같은 달에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장후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려지는 그의 의로운 양털 같은 머리는 그의 승리하심을 불꽃 같은 눈은 별을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복음 전파를 나타내며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 사자들을 주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는 말씀과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천지 창조 첫째는 빛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들은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이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빛꽃 같고 그의 발은 누구를 달려라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장후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 모습 1장,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1장 13, 16절 말씀 계시로 이 말씀은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된 말씀입니다. 빛은 바로 이거란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으로 딱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래, 예수님을 첫사랑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계시가 열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통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말한 그 예수님, 그죠? 구약에서 말씀으로 계신 그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육신을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는 것을 계시록 1장 13, 17절에는 이 말씀이 분명히 요한이 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되나?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나님이셨어. 놀랍고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이라. 인성을 가졌지만 옛날에 이런 인성을 가졌지만 지금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분을 인정하는 자들은 뭐다?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이제는 두 번째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빛 대신 말씀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적응하면 빛 대신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시간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서는 시간, 회막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천지창조 첫 둘째 날 나누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막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죠?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죠? 빛은 바로 어둠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빛은 바로 어둠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십자가는 어둠을 분리시킵니다. 우리 안에서 어둠을, 세상을 분리해내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그러면 빛 대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작용할까? 자, 신명기 2장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신명기 2장을 찬양해 봅니다. 모세와 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했을까?
아르는 골짜기를 건너라 건너라 내가 헬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몬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듯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전한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 성도들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만나 생명의 본을 받고 둘째의 사망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거듭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헬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듯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전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도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찾아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칩니다. 자,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와 함께 한 것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왕들을 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헤스본 왕이요 바산한 옥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편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하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먼저 이스라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왕을 친 것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와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 족속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차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하신 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내 안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뭘 하고 오셨는가? 회막에 번제되는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왕으로 섬기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왕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쳐야 돼. 쳐야지 우리가, 그죠? 자, 그리스도 십자가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 되신 그러니까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헤스본 왕과 바산의 옥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쳐주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대적들을 칠 수 없습니다. 나를 주관하는 어떤 사람들, 그죠? 나를 주관해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나는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권을 받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쳐주시면 나는 살아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들, 아픔, 고통받는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헤스본 왕을 시온을 치는 것과 그 다음에 바산한 옥을 친 것으로 비유해 놓은 것입니다.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을 시온을 치고 바산한 옥을 치는 것을 우리 안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어떤 대적들을 쳐주시는 거죠. 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보다 예표이죠. 좋습니다. 지금은 누가 쳐준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싸워서 그 땅을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뭐로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대적들과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쳐줘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요. 그것이 탐심이요. 선악과, 내가 먹었던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죽어가는데, 그죠? 내가 이 죽음과 내 옛사람과 내가 분리되지 않으면 내 생명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분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분리되지 않는, 아직도 분리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와 지금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6절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바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죄가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아직도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버리지 않는 어떤 증거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바로 나의 죄들입니다. 하나님 위해 다루시는 분이 이것들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은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그것은 곧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등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을 치는 것으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왕을 쳤습니다. 헤스본 왕을 치고 그 다음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빛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시온 헤프스로만 시온과 옷 같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없어져야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팽창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거듭난 내가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지. 그리고 이 내가 최초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전쟁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명을 받고 둘째 사명일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자아가 죽어가는 걸 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고통이 힘듦입니다. 그죠? 견디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견딜 때 우리 주님은 뭐다?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생명의 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옛사람이 사라져야만이, 응? 그렇습니다.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악을, 내 안에 있는 악을 사라져야만이 우리는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누구에서 일어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고 구별하여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여겨라. 그죠? 죽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었구나. 이제는 반응하지 말아야. 죽은 자와 내가 다시 그것을 살려가지고 반응하면 또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반응하지 말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죽은 자와는 내는 반응하지 말아야죠. 그와 다시 그를 살려내서 그와 함께한 습관들로 그와 함께 습관에서 그와 함께 살았던 그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을 기억하며 사랑했잖아.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다시 불러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옛 관습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여기고 너는 거듭나서 산자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습관과 관습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의 관습대로 살지 말고 이제 거듭나서 옛사람 십자가 못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세 번째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 이거는 묻히 드러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시민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긴 것은 율법이 자기 직무를 다하고 복음에게 직무를 넘긴 것과 같습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끝이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곧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만나 감췄던 만나와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연합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모세는, 자, 신명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제후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율법은 자기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은 절대로 율법 아래 있으면 절대로 뭐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십자가까지입니다. 그죠? 십자가까지는 모세는 올 수 있어요. 십자가까지 율법은 십자가에서 이제 율법은 십자가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그죠? 이제는 복음으로 복음에게 내줘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 율법은 내려앉아야 돼. 법은 내려놓고 예수님께 율법은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죠? 율법에 의해서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법은 네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은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제 거듭난 나는 누구랑 연합이 돼야 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거듭난 나는 2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는 십자가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바로 나를 십자가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십자가에 세워서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하나님은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고 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치 드러나라는 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고요. 해막의 번제단에서 그죠? 해막의 물두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손을 씻는 제사장에 살아났고 그것이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럼 물두멍은 또 놋거울을 깨뜨림으로써 여자들의 놋거울이 깨지면서 자기를 보는 거울이 깨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자아가 깨지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깨지고 자아의 눈이 깨지고 제후법 아래서 보던 내 눈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새로운 나, 거듭난 나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율법으로 보았습니다. 율법으로 자아의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과 내가 연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내려놓고 이제는 율법은 나에게 필요 없어. 왜냐?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자, 더 이상 너는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는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그것을 요단을 거두지 못한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서 기업을 이룰 땅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업을 나눌 분은 누구다? 여호수아 예수님이다. 그래서 정말 이제 세례 그리고 모세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가 누구였으면 세례요한이었죠. 세례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베푸는 세례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서 뭘 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죠? 처음으로 12제자와 그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쓰는 제사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놋골을 깨지고 놋골을 넣어 물두멍을 만든 것처럼 여자들의 놋골이 녹아서 거울이 깨지고 그것이 물두멍이 된 것처럼. 자, 물두멍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 거듭난 나,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연합은 곧 어린 양과 함께 회막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그의 부활과 신과 합당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 왔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리는 것이라고 하시지요.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렇습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 아래에서 있지 아니하고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죄를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복음이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현존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존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보내신 그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영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것을 회막으로 표현해놨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옛사람은 뒤로 물러가고 새 사람이 딱 거듭나서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랑 연합되어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연합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 있다면 그 세상 사람의 제가 나랑 연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어떤 세상 사람과 내가 연합이 됐다. 그러면 그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나는 구별돼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말씀이 나와 연합이 됐다는 걸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지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을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의 죄와 악과 더러운 것과 내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연합이란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 연합을, 그죠? 이 시간,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 자원 날선 검을 갖추시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연합 무엇입니까? 뭘로 된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갖추신 이예요. 그와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췄던 만나와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이름.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관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것은 뭘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후에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근구를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의 말씀을 듣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구구소린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지리 인도하여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천지창조를 넷째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를 만나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위로 하늘에 해라 아래로 땅에 오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리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아 명심하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리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신명기 4장 35, 45절 말씀 무엇인가? 정말 이제 주관하라는 것은 뭘까? 천지창조 넷째날 하나님이 주관하라. 넷째날 그 말씀 무엇일까? 이 말씀 바로 예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예수께서는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승천은 바로 성소의 촛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하셔서 성소의 촛대처럼 빛을 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그리고 내 양은 나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관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양들은, 그리스도의 양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관된 사람들.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언제 일어났다? 최초의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방인에게서는 안디옥 교회,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어요. 하지만 최초의 교회는 바로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죠? 주관하라. 주관당한 그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승천에 참여한 그들을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10일 정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승천에 참여하고 있어서 한 10일 정도 같이 금식하면서 승천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들 한 110명이 거기에 참여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소에 참여하는 그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그죠? 죄송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뭐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상태를 뭐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최초의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사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일, 10일 동안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영의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그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거다. 근데 선한 목자이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뭐다? 이제 내 안에 어떤 것들과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들과 내가 연합이 돼서 그와 꽁짝꽁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곳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5, 45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은 뭔가?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뭘까?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나. 너를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삼가면 내 마음을 지키고, 여러 민족을 쫓아낸 것처럼 모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안에 아무것도 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넷째날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제 권세 있는 나예요. 새벽별을 가지고 권세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예요. 사람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어떤 우상들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내 마음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이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나,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생명을 성령 보호하는 것은 성선의 떡상을 맺었던 진설별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여 성탄하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더는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 보호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생명의 성령 밥 안에 있는 나이며, 그 다음에 촛대에 참여하는 나입니다. 예수님이 촛대예요. 그러면 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정금같이 연단받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연단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날마다 정금 연단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금같이 연단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진리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 같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연단을 받는 거죠. 지금은 오늘은 신명기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있죠. 그 말씀 외에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가는, 그죠? 말씀 외에는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뭘까? 5장은 성령 충만한 것은 뭘까? 생육하고 권성을 충만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존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를 만난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시인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미혹과 옛사람의 정을 뒤로하고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처럼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민물 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십계명 뭔가? 이 5장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되고요. 이제 예수 안에 거하면요, 뭘 하는가? 십계명입니다. 나 외엔 다른 신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합니까? 계속 거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모두 쳐 부시는 일을 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원래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다 그렇죠. 내 안에는요. 내 자아는 바로 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걸 들리는 거 생각이 나는 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나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이고 막 사람을 의지하고 막 집착하고 이런 나였단 말이야. 세포마다 그런 것들이 막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나 이 하나하나를 다 두드러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뭡니까? 검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불로 태우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검으로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은 깨닫고 성령은 뭘로? 성령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태우는 역할을 해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태우는 역사, 세상을 아웃시키는 역사, 이것이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뭐다? 우상들을 모두 불러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가졌던 의지하는 자들을 다 태워버려요. 내 안에서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천지창조 5째 날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는 것은 뭐다? 성령 충만하라는 걸 말해요. 어디서 충만해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어디서 충만해라? 자,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 이거는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상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럼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뭐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공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죠?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 땅에도 하나님의 영, 물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천지창조 다섯째 날 하늘의 새가 나르라, 물속에 물고들이 충만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더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근데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상들로 충만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을 푸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더라? 사람을 의지하고 뭘 하더라?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네 안에 있는 모든 걸 치워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치워주마. 그것이 계시록에는 어떻게 했다? 7 대접으로 나옵니다. 대접으로 하나님이 대접을 던져서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치우니까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7 대접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는 우상들이 다 철폐되면 나는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어지지 않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디라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 치웠으니까. 우상들을 다 깨끗하게 전멸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말씀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서 우리가 쇠마포스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우상들이 다 없어질 때. 근데 내 안에 우상들이 없어지는 것보다 7 대접을 던져서 하는 일과 같습니다. 계시록에 7 대접을 던지는 것, 그것이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세상이 멸망하는 걸 말해요. 그죠? 자, 7 나팔을 불 때는 옛사람이 멸망했습니다. 옛사람 3분의 1 멸망해요. 옛사람이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7 대접을 던질 때는 뭐다? 세상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뭡니까? 사탄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렇죠? 이 시간은 나에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세마포스를 입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7영과 7뼈를 가진 이를 만나 흰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어지지 않게 된다. 흰옷을 입어야지 생명책에서 결코 지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세상의 옷을 입은 것은 세마포스를 입지 않고 우상의 옷을 가정한 옷을 입었으면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세상의 옷, 가정한 우상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과,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은 나는 뭐다? 거룩한 나, 생명이 나야. 그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세상의 옷을 입지, 그래서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서 더 이상 세상 문화를 탐하지 말아라. 계시록 19장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버린 성도는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스를 입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 성도 감사합니다. 주위에서 그를 괴롭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사라지고 성도는 이제 세마포스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아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뭔가? 성령 충만하고 나에게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은사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다? 바로 세마포스를 입는 것을 말해요. 내 안에 우상들을 다 철폐되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하나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그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 깨끗해. 깨끗한 옷을 입어 세마포스를 입어.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로 더럽히지 아니야. 세상 문화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나. 그죠? 그들이 나예요.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는 만나 흰 옷을 입고 생명체 결코 죄지지 않게 하나님과 천사들에게서 시인받는 나. 이것이 성령 충만한 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그 다음에 이거를 본제단에서는 성막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 진설병은 뭡니까? 고운 가루와 또 기름으로 반죽했잖아요. 유향을 뿌렸습니다. 향기롭습니다. 자, 이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은 진설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성령 충만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내가 나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은사야. 병 고치고 이거는 막 귀신조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현상이지. 성령 충만한 나는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고 성령 하나님과 반죽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는 내 자아가 사라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향기로운 유향을 바른 먹기 좋은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쟤는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됐다. 쟤 안에는 이제 세상의 문화가 없다. 그만큼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이 떡이 빚어지기까지 어떻게 연단을 받습니까? 화로에 구워지고 떡이 구워질 때 번철에서 뜨겁게 기워지라고 화덕에서 부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피자를 구울 때 화덕에서 구워져 나와요. 그게 떡이야. 내가 화덕에서 구워져서 먹기 좋은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나를 진설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설병들은 뭐다? 세마포스를 입은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한 나와 성령 충만한 나는 완전히 다른 나이죠. 응? 그리고 나 여섯째 날 다스리라는 것은 뭘까? 시험아, 성령 충만한 나. 그 다음에 다스리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나는 누굴까? 다스리라는 하나님 사랑에서 다스림 받는 나를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혜에 앉았을 때에 두은지 길을 갈 때에 두은지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라 하십니다. 천지창조에서 정말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게 합니다. 세상과 자를 기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의 분향단에서 기도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기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자, 쉐마는 무엇인가? 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네가 옛날에 쉐마는 무엇인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누구십니까? 예수잖아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는 밖으로 나갈 때든지 모두 말씀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 이마에도 말씀, 손에도 말씀, 이마에도.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강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는 거다. 응? 모세는, 그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모든 밖으로 나갈 때든 내 입에서 이제 말씀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쉐마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죠? 말씀 안에 있는 나. 그 다음 우리가 모일 때는 뭘 해야 되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말씀을 강론해요. 우리가 모여서 막 세상 육체적인 얘기,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내 친구랑 만나서 말씀을 강론하지 못해서 그 만남은 참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가 참된 만남입니다. 그죠? 영으로 만나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나, 천년 왕국에 들어간 나이죠. 그죠? 자, 빌라들 거룩하고 진실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합니까?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우리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전능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이 그리스도와 시간에 더불어 우리 천년 동안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로다. 말씀을 강론하는 우리가 천지창조 되었을 예수전을 사람, 다스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감당하게 말씀이 하소서. 그들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예수로 강론해서 모세서가 누굴 사탄은 다스린다?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녀들을 정리되고 다스리고 새 사람을 이웃을 그리스도와 다스리고 함께 천년 세상을 동안 다스리는 우리가 되길 왕노릇하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 없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쉐마는 무엇인가? 쉐마를 정확하게 한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의 신부들,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제사 그들이 뭐다? 쉐마를 정확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신명기에 이 쉐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1세, 2세대들은 이렇게 했죠. 처음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2세들이 쉐마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도피성에서 이 말씀을 강론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쉐마를 정확하게 지킨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와 그의 신부들. 그게 계시록 19장에 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들은 뭐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이 들어가서 천년왕국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강론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이 펄성 TV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날마다 1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네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냐고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계속해서 뭐다? 가르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단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거다. 제사장 역할은 말씀을 강론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나면 너는 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란다. 이것을 잘하면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내가 되어서 생명은 강가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안식.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호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식합니다. 지성소에서 참 포도도는 나무 있는 예루살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성로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생명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복과 순정같이 밝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러므로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한 모든 것들에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내내 정말 모두 떨어뜨려 나와가지고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로서 생명나무 강가에서 있는 게 안식이란다.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생명나무 강가에 앉아서 사는 것이 안식이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말씀을 강론하는 거다. 날마다 네가 말씀을 강론했잖아. 그러면 오늘은 거룩한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어서 오늘 하루는 안식하는 날이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은 바로 오늘이잖아요. 안식일에 뭐 하는 줄 아니? 지성소에 들어가서 참포도 나무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안기는 날이란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을 만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생명나무 강가에서 안식하는 날이야. 자, 생명나무 강가 지금은 진짜 그 날이야. 생명나무 강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생명나무 강가에 나아가서 생명수 강은 아버지 주님께서 흐르는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을 마음껏 먹고 치료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외치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했지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써 있고 오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같은 사랑을 주시오. 또한 그들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강가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이 생명나무 강가에 나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생명나무인 열매 아버지
나를 보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생명 가까이 살게 하소서.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다시도 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부처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보좌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는 올라가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이마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새 예루살렘 이름을 있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는 생명수가 나가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는 생색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는 불가른 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청년 안식에 들어가게 하소서.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지성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 만나서 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지성소에 나아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안기는 창조주 하나님께 안기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하기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더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생명나무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의 생명나무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내 이제 안에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심을 하나님. 알고 그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영광 내 안에 기도를 그리스도가 통해서 계심을 안 이후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지 사랑과 알게 되죠. 사단과 성도의 전쟁에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영생에 눈이 이를 하나님의 때까지 감정을 영원히 보게 되었습니다. 충만하게 이제 나와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게 거하기를 수용하고 축복하노라.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말씀 찬양은 영적 전쟁의 경계입니다. 주님은 이제 일어나 바울처럼 많은 이들에게 주님 이 감사합니다. 놀라운 십자가를 전파를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찬양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 찬양을 듣는 자와 부르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동함을
오늘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입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